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거할 곳이 없다고 하면 너희에게 없다고 말했을 건데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것을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 그 귀한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면서 소망이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하늘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소망이 하늘에 두고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전번주에는 이게 이 축이 성경의 이 축, 인생의 모든 이 역사의 축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설교나 신약의 설교나 모든 말씀이 곧 이 초점 하나에다가 예수도 오신.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보면은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또 순환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뭐 윤회해가지고 또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한 분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주권 자 하늘에 거기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초설 예배하러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가서 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내가 절대로 내어쫓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구속을 그렇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 번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제 예수 그들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그들 것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내어쫓지 않는다. 근데 내어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쫓느냐?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예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예복을 입히기 위한 그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막연한 예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십 년 다해도 예복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드시 이 세상에 왕이 그 신하들 부를 때도 그 대감들 보면은 꼭 예복을 입고 가야지. 예복이 없고 어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평상복을 입고 왕실에 들어간 사람 없거든. 예복 입고. 그러면 만약에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는데 성경을 쑥 보니까 그 예복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 십자가로 요한계를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 깨끗하게 씻어진 자
이자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데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의 것이다. 피값을 주고 샀다고 해서 사서 내 것 하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면은 내가 하는만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게 동등한 권한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 다 맡겼기 때문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을 예수 그도 향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나의 심령이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연합해 돼가지고 거기서 공급되는 그 생명의 관계가 뭐냐면 사랑을 공급받거든요.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알려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 사랑을 공급받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공급해 줬을 때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연합된 자, 구약의 하나님과 연합된 자 같이 예수가 연합된 자는 그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웬만한 핍박자도 그냥 자기 원수 앞을 나가지 않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 믿는 자에게만 내 아버지께 거할 것이 많다. 이 말이 유효가 될 것 같아요. 유효.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하고 하나 연합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이 붙게 하기 위해서, 붙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속에 받아서 새겨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받지 않고 여기 와서 튕겨버리고 머리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자들 많이 안 쓰고 어떤 사람을 썼느냐? 단순한 사람을 쓴 것 같아요. 어부들도 단순하잖아요. 뭘 시키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지어지면은 이 가정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밤새도록 못 잡아도 베드로같이 못 잡아도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쓰는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굴리고 다른 걸로 굴리고 하는 사람들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 이렇게 신앙이 올바로 된 사람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것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은 세상 일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세상 일 너무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 오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오셔서 가셨는데 이제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셔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너희에 생각할 것이다. 거기 아무리 이 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올바로 나는 지시해 준다는 거죠. 올바로 지신다. 반드시 올바로 지신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공부 안 했어.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이 이것을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이건 맞구나. 그래서 그것을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전체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사랑 이야기, 이게 구속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주 나름대로의 정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 여기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거기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면은 그건 전부 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이만희, 이초석이 다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전부 다 곁길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곁길로 갈 수 없어. 곁길로. 그러니까 처음 신학교 그 강의를 안 했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해주라는데, 그때는 구속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과목을 이야기할 때 구속사.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잤어요. 근데 어느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어떤 학장이 성경 가르치는데 구속사가 있어요? 그 학장이 그래서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사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르쳤죠. 그런데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그런 깊이 몰랐을 때도. 근데 그게 기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속사를 알려야 되니까 더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래요. 축구를 못 찬대요. 달리기를 못 한대요. 올해. 그런데 뭐예요? 끈질긴 그 노력, 끈질긴 그 하나의 표대를 갖춰놓고 달렸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자가 됐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해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 하나님 더 확실하게 가르쳐. 기업을 대사는 친족이야. 그리고 그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죽었을 때 그 모든 권리, 여기에서 이제 그거하고 합쳐지니까는 엄청나게 좋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친족이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보아스가 그 루시안 여인의 모든 그 친족의 권리를 가지고 다 회복시키는 거죠. 옛날에는 그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친족인지 몰랐을 때는 밭에 가서 부스레가 주셔야 되는데, 친족을 알고 나니까는 아니야. 이제는 주님한테 이제 루시 그 보아스의 그 발밑에 가서 싹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밑에 더 이제 간절히 가는 그러한 단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아니야. 우리 기업을 타깃해서 줄 예수님 우리 친족이야. 그 친족이 우리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죄값 죽었기 때문에 그 누시라는 나오미 가정이고 누시라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그 권리를 행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보아스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것은 뭐냐? 그 값을 먼저 보아스는 얼마 거기 이제 뭐 금이나 은이나 그때 앞에 사용하는 그걸로 갚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그때는 이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묘사해 준 건데, 그 피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의 흐름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피 한 것이 그 흐름이 그것으로 갚아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니까, 보아스가 다 완전히 갚아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안 흘렸어도 주님께서 그 빚값 다 갚아줬어요. 보아스가 다 갚아준 것은 루시 돈 벌어서 갚아주지 않는데도 더 루시 다 갚은 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로는 누구야? 보아스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 공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넌 내 것이야 하고, 소유권이 누구였겠어요? 보아스 있는 것처럼 우리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우리 친족 관계요, 우리 친족 관계에서 우리 권리 행사를 그 죽음에서도 같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같이 살고
또 같이 살고 친족이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 또 함께 사는 것까지도 믿게끔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요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얼마나 낙원을 뵙겠는데 신락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제 신락원이 아니고 복락원이지 복락원 생명수 나무를 잃었는데 생명수 나무를 다시 마지막에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야. 그러니까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과정이. 처음은 이렇게 다 똑같은데 마지막 도달한 것은 전부 틀리다. 그 과정이 뭐예요? 거기에 걸림돌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행동을 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딱 이게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자들의 걸림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거기가 이게 열 걸림돌이 얼마나 이제 길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건 십자가에 가는 길이고, 자, 이건 천국 가는 길이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옥 가는 길이고. 여기서 인생이 가면은 여기에서 조사를 할 것 같아. 조사를 해가지고 너는 값으로 산자냐 아닌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쳤는가 안 쳤는가 핏값을 사서 하나님 것 된 자, 예수 될 것이 된 자는 여기서 인이 쳐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이 보내고 자 인이 쳐졌어 십자가 이 사건을 믿는 그에게는 이쪽 천국으로 이게 난 중간에 딱 이 세 갈래에서 나눠볼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때 주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가다가 놓칠 수 없다는 거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가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걸림돌이 이 십자가니까 자기들은 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다 보면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 공로만이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오른쪽, 왼쪽 나눌 때 반드시 그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마음으로 믿어, 마음 믿어. 의에 이루고. 자, 입술로 시인하여. 자, 구원에 이르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그 비춰볼 때 내가 어떤 걸 말씀을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이것을 믿었을 때 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 이 큰 사랑을 믿었을 때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안 하는데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얻었으면은 나는 그럽니다. 얻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이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면 처음 얻었으면은 뭐랍니까? 입술로 이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난 구속을 받았어. 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 찬송,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었을 때, 구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값없이 어렵다고 해주는데, 이 어렵다함을 이해했다, 이걸 끝이 아니고, 이 구속함을 입어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뭐 하냐면,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이 이른다. 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가 이렇게 내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난 이거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맞을 수 없고 또 한 번 그래 영원한 구원 이걸 맞을 수 없고 가는 길에 잘못 갈 수 있다. 가는 길에. 여기서 마지막 심사 그 선수들 보면은 링에 올라가려면은 계량기에서 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에서 점검했을 때 내가 물어볼 것 같아. 나 같은 물어볼 것 같아. 이 사건 믿어? 이 구속의 은혜와 큰 사람 믿어? 그러면 한 번도 믿고 입술로 신 안 해봤는데 여기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 가서 평상시에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이 대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 오늘 보면 계량기에 미달돼갖고 안 돼.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탈락자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기 양과 염소 나눌 때 그러니까 예수 있게 되잖아요. 양과 염소 나눌 때. 자, 가난한 자를 가서 배고팠을 때 먹였고, 병들을 때 찾아봤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자, 그저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제사일 것 같아요. 이 살아가는 자체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랑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요한계시록 가보면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그렇게 사법적인 권위라는 것이 내가 이제 얼른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 가다가 이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옳은 행실도 옳은 행실 이거 안 하면은 어떠한 거니까 세마포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이고 옳은 행실을 안 하면은 그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정확하게 그 길을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전번에 목사님 옳은 행실을 사법적인 용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이었죠. 가난한 자를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옥에 있을 때, 다 그렇게 한 자는, 그렇게 한 자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냐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은 이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인데 이걸 입술로 그걸 믿어서 의롭다움을 해주는데 의롭다움을 얻는 이 구원이 있고 목사님 그 구원 잘 썼더라고. 의롭다고 믿는 구원이 있고 또 그게 이르는 게 있잖아요. 구원을 시인해야 되고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렇게 삼박자가 또 맞아야 이것도 삼박자가 맞아요. 반드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르는데 구원에 이른 이 자들은 반드시 뭔가 가면서 옳은 행실 이런 옳은 행실 하라고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그것을 곁길로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을 입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은 자
언제 주님한테 했냐고 자기들이 주님 앞에 가고 그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했어요? 저절로 그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저절로. 예? 하나님 말씀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몸에서 그 말씀이 배어가지고 저절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은 것 같이 예수 그도와 오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 초설 예배하러 가니 가서 초설 예배하면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마지막 확인할 때 창세 전에 예비한 아버지 집 그 나라를 상속할 자는 이쪽 우측 그럴 자는 좌측 이렇게 여기 가면서 적은 자 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모든 만한 왕 대신 만물을 지금 막 주관하고 운영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낮고 천하니 우리 같은 이 살리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머리에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붕이갖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잘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고 거기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느냐 땅에 속한 말을 하느냐 따라서 이 결정권이 지금도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분이 다 그때 분별력을 갖게 했다. 이게 저절로 예수님하고 포도나무 가지 붙으면 저절로 그 연합한 자는 저절로 그 포도나무가 그 생기를 빨아들여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저절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저절로 열매를 맺으면서 제일 처음에 실수하겠죠. 제일 처음에는 사과가 제일 처음부터 잘 익겠습니까? 안 익죠. 제일 처음에 풋사가 이렇게 내리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것이 그래. 지난날 보면은 그때는 풋사과였구나. 이제 조금씩 익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막 이게 달콤하게 익어서 맛을 내는 그런 이 가는 과정에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창세기부터 가는 것이 우리는 어딜 향해서 올 때는 전부 똑같은 길을 걸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갈 때는 엄청나게 갈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를 쓴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모르죠. 모세도 이게 애굽에 있는 학술을 다 배웠죠. 통달해요. 얼마나 모든 학술을 배웠고 통달했기 때문에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나 이런 그런 거 구애 안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지자가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위대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 볼 때는 종이야. 나는. 종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은 사환이다. 그러니까 사환과 하나님 아들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사환같이 일을 했는데 사환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야 자녀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안전하거나 안 되는 그러니까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친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각인됐을 때는 어디를 위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구속사편을 봤을 때 모세가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런 기록할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 애정된 뜻대로 우리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잘 이렇게 쓰게 만들어.
그래, 그 예수도 먼 훗날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그도는 하나님의 곧 말씀하다 그 말씀이야. 그분은 또 뭐라 합니까? 안식의 주인이야. 하면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는 희생 양이었어. 그 가족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도 오셔서 그 희생함으로써 너희에게 하늘의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짐승을 잡아서 땅의 것을 얼른 입혀주잖아. 그런데 항상 우리가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밀어나니까 인간이 밀어나니까 땅의 것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것을 보이게끔 만들거든요.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그 속죄 피를 흘리면서 영원히 들어버릴 그 예수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누구나 똑같이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 걸림돌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자, 영혼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이 걸림돌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걸림돌을 제거해 보려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꼭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거기를 두고 보구나. 악한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았고 가인은 곡식을 했는데도 그 악한 그 자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던 아벨이 더 드러나게 만들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다니엘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항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종들은 뭐라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 더 누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의지하고 더 모든 것을 그리고 다 죽게 맡겨버리는 이유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옆에서 전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 날이 통해서도 이 다윗이 편안하게 잠든 이유는 나를 안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막 너무나도 많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신령한 것을 딱 포장해서 아무도 못 뺏어가게 이거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빼앗을 수 없게끔 해서 우리를 일하도록 그리고 조금 핍박자들 대적자들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그 당시는 저 대적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빨리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막 밀어붙였구나. 애국의 바람을 통해서 막 홍해까지 도망갈 수 없는 그것까지도 막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도 모르고 구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말을 하냐면 또 성령 받아라 불러들라고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냐 하면서 복받으라고 그러고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구원을 얻었어도 가는 길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거기 뭐 은사 조금 받았으면 그것 갖고 자기 생애가 전체가 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혼자만 준 것 같이
뭐 방을 조금 한다고 했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준 것 같지 못할 수도 있었고 자기가 제일 꼬리가 제일 꼬리비 제일 낮은 것 같고 제일 막 이렇게 이신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심판때 올라야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고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주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찬송하면서 가야 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도달할 그 길에는 반드시 양쪽 길이 있다는 거죠. 양쪽 길.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 갈 행동을 하고 가야 되고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틀리지만 아무리 인정할 때 보면 옷 깨끗한 걸 다 모셔오시고 다 바꿔주더라고. 근데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옷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이 여기서 판단이니까 막 하나님의 눈은 불과 뜨니까 보자마자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구원. 건진다. 고친다. 살아난다. 자, 하나님께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값없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고쳐준다. 여기 목사님 그 구원 세 가지 한다고 똑같은 거에 비슷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고친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고쳐야지 안 고쳐지면 안 되거든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 산지사 드리는 거니까 산지사 순종하면서 오늘 어제를 강의했던 그것 같이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악으로 갚는다고 하면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선을 악을 이기는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삶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같이 하나님께서 건지는 과정이 있고 고치는 과정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나 살아서 움직여야 이룰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룰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요. 이 모르고는 이 길 가기가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모르고는 이 길을 가. 예, 참는데 권리 다 행사해서 너희를 이제 예수의 것으로 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오절 말씀대로 지체니까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려니까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속에서 역사해줘야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높고 보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이래 낮아진 것 같이 너희도 이들이 못 박았어도 예수님은 그들 요구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그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이 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난 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과정을 믿지 않고는 이 과정에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샀기 때문에 소유주가 예수님이니까 그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도장을 쫙 찍는 것이 십자가 피거든요.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모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존귀 깊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어떤 삶이냐? 낮아지는 삶을 낮아지는 삶.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뤘으면 구원자들이 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고쳐져야 되고 살아서 사는 생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생활 전체가 다 산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서는 절대로 이것을 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번 입술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교회에서 한 일이 그거든요. 계속 우리가 예수의 지치니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옷 입히다 새 옷. 우리는 새 옷 입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새 옷. 금가게 집기는 사람 마찬가지. 신발도 새 신발 신는 사람 마찬가지. 세상 땅에 속한 사람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구원 받은 자가 뭐합니까? 말씀으로 고쳐야 된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서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율법 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게 이제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 곧 의의 법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 자, 그 말씀들이 신약의 종들이 전부 다 썼던 것은 다 거기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성령 감동. 여기 성령의 감동에 써놓은 그 말씀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구약의 전부 다 창세기도 이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계속 그 향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소개해야 되고 그분을 계속 자랑해야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서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 속에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도 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도 죽기까지 얼마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 같이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나는 그런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예면해버리고 거기 신학교만 졸업해갖고 사명자가 아니다. 나는 그래요. 신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다 사명자는 아니다. 남이 쏘는 신앙 간증이라고 보면서 고쳐진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 간증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간증만. 그러니까 그 위험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기 위해서 겁졌다.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준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또 성령의 감동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고 있다. 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뭐 다른 걸로 막 번역해버리고 이렇게 이단자들 이상한 말을 해도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썼기 때문에 아무리 틀리게 써놨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은 그것을 집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혈통을 오겠다 하는 그 한 말씀을 계속 그대로 되니라 내가 그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뭐였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그 자들은 누구이만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집을 너희들 데려가려는데 다시 반드시 온다. 하는데 그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노력으로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수없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사복음서나 많은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 한 분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와서 모든 것을 종결지인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아까 그 목사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지금은 그 말씀을 지금 때에 하나님 잘쓰는 때에 우리는 진실로 그 때가 지금 이때예요. 우리한테는 그 때를 살기 위해서 그 때에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이 뭐합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사랑이죠. 사랑 전체가. 그러니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도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사랑이 있으면 가난한 자도 돌볼 수 있고 눈이 그런 자를 돌보죠. 예수님께 오셔서 아주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소외된 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계속 그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이 자가 어때요? 그게 하늘의 성업적인 영원한 옳은 행실, 그게 옳은 행실이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유튜브로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역자들은 진실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써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 그 실천한 자는 몸소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절대로 하나님께 흐리지 않고 똑똑히 기록해서 이 자는 하나님께서 7년 한란하는 그 대한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지켜주실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불꽃 같은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걸 꼭 알고 제일 처음에 이걸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고 이게 진실로 우리 뼛속까지 새겨지도록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건을 우리 뼛속까지 젖어들게 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과 함께 전달되는 성령의 사랑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함께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얻고 천국을 가고 싶고 신학교 나왔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세상 것을 울고 먹으려면 그들은 땅에 속한 자. 이 세상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면 땅 한 평이라도 저 땅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세상 것 많이 몇백억 통장에다 머리를 감춰놓으면은 주님께서 내일 온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난리 날 것 같아.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짜 내 생명 다 들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같이 우리 남은 생애를 전체를 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합니다.